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1월 첫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할 귀한 시간들을 여전히 기대하며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자막에 이 말씀이 뜨면 자막을 통해 읽으셔도 되겠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곁에 성경을 두시고 성경을 가지고 함께 저와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음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것 아니겠나라는 건데요. 새해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살겠노라.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변을 보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오를 불태우면서 다이어리를 12월까지 끝까지 쓰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끝까지 쓰는 사람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뒤적이다 보면 1월에 그리고 1월, 2월, 3월 가장 많이 이제 기록하다가 4월부터는 조금씩 공백이 생겨 나가는 것, 그리고 어느덧 그 이후로는 빈 공백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다이어리들을 꽤나 저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지부지 될지언정 많은 사람들은 올해는 정말 이러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면서 1년 중 아마 최고의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1월 달이 아니겠나, 1월달 그리고 또 첫 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역시 한 해의 목표들 가운데서 올해는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은 바보와 같다. 그래서 생각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새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올 12월까지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자.
뭐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번은 하자. 뭐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충고 중에 하나가 입으로 내뱉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세운 다짐이나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달성될 확률이 높아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언의 힘 또는 공언의 효과라고 한다지요. 이 공언의 효과는 곧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 말은 말한 대로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셨습니까? 한 해를 2020년을 감사로 돌아보고 2021년을 기대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한 해를 다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킬로를 빼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올해는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또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중요한 그런 다짐들 이렇게 중요합니다만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다짐 또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성경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데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1항에 보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입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한 해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지요.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점검한 신앙 고백을 나의 입으로 그래서 고백한 대로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함께 애쓰고 힘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판이라고 불려진 다산의 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각종 이방의 신들이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신전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로도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서 하필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신전으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요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이런 질문을 하실 이유도 없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상들의 신전으로 가득 찬 그 지역을 걸으시면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일들을 앞에 두신 상황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평판이 궁금하셨을까? 아마 그건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왜 궁금하셨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며 이적 행하기를 바라는구나.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며 때로는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글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줄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생각하는지 글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기도 하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의기양양함이 들어있는 대답이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제자들의 대답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들 가운데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추정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비록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나를 쫓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해방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게 생각하는 거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신 것이 이 두 번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뜻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복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죽음의 문들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사도신경이나 공인된 신조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다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문답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 없는 신앙 고백은 어쩌면 맹목적이고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마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 덩달아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신뢰가 담겨져 있지 않는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믿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고백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말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그 믿는 바에 자신이 한 그 신앙 고백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바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스스로의 헌신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헌신입니다. 신앙 고백은 제자도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백한 대로 살기를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백하기가 주저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기를,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해, 올해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는 많은 다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많은 다짐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다짐은 그래서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다짐일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겠노라는 다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는 다짐.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다짐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올 한 해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삶의 목표들이 정하여졌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공언하고 또 종이에 적고 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0년보다 더 믿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처소, 각 가정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의 여전한 신앙 고백이 되면 이 고백을 알고 이 고백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